우리는 비상이나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2024년 첫 번째 주일이죠. 네. 첫 번째 주일날 함께 나눌 말씀은 비상입니다. 큰일 난 비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에 현수막에다가 한자를 적어놨죠. 네. 날다 비 위로 상, 이렇게 해서 날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상은 자신이 꿈꾸고 바라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또 이렇게 내 자신을 더 넓히고 더 높아지는 것, 이것이 이렇게 비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상은 뭘까요? 우리가 자꾸 높아지는 것이 비상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상은 죄로 갇혀있는 내 영혼을 하박국서 말씀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아무리 세워도 결국에는 마치 흙으로 만든 성같이 무너질 그런 나의 나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하나님 인정받으면서 그걸로 나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들 자기가 원하는 꿈꾸는 나라를 세우다가 다 병들잖아요. 네. 제가 20대 후반에 하여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20대 후반에 제가 건설에서 소장이 딱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야, 친구를 또 와서 야, 니 성공했다, 다 박수 받고 하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마치 내가 뭔가를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은혜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20대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했었던 모든 내 인생이 사실은 오래성이었다. 오래성. 그리고는 한순간에, 진짜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려. 내 인생의 그 20대에 내 애씀에 내 나라가 다 무너진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상을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말하는 비상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점 충만해져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말하는 나를 높이는 그런 비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비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올라갈 수도 없는 하늘에 나를 높이려고 올리려고 이렇게 비상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하고요, 하늘이 내게 임하는 비상, 다시 말해서 참 오르지도 못하는 어떤 하늘을 향해서 내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비상하고, 하늘이 내게 임하는 비상하고, 여러분 어느 게 진짜 영광이겠습니까? 어느 게 진짜 우리 삶의 은총이고 축복이고 평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인 마귀의 유혹처럼 우리는 참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뤄내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이는 비상이 아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는 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나누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온 우주를 만들고 온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 그 로고스인 말씀이 선악의 죄로 충만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는 우리 영혼에 질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국 안식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이게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균열이 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구원은 그런 능력이면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딱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 그 안에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요 방황을 그치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면 방황이 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외로움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난 여전히 방황하는 것 같고, 난 여전히 내가 외로움에 쌓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엄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군주를 모시는 것 같은,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언약으로 맞이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접은 주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 그대로를,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배우는,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그런 역사의 분이신가를 우리는 잘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 이 창조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인생도 창조하시고 앞으로도 창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소중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꾸 내세우는 것으로 자꾸 내가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기 태초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근본을 말합니다. 그 말은 뭔가 어떤 영어처럼 in the beginning, 뭔가 이렇게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의 시작은 long ago, 옛날 옛적에, 그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태초에라고 해서 어느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시작하게 하셨다. 그것이 세상의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창조 이전에는 어떤 세상이었지? 하나님 그때 뭘 하셨지?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없는 것이, 시간 이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근본, 그 시작점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자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2절 말씀 통해서 그걸 또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죠. 여기 수면 위로 운행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이게 재밌는 게 물들의 얼굴이다라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물의 표면 위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는 그 온 우주를 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표면 위에 마치 굉장히 기대하는 어떤 누군가가 얼굴을 딱 마주대면서 뭔가 새롭게 태어날 세상에 대해서 막 기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과 딱 마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는 데 동참하고 계신다. 또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아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먹이며 키워낸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새롭게 태어날 세상을 두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 이 창조에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론 이 자리에는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육신에 개입하사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공간에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여시게 되자 성경은 말하기를 땅이 혼돈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땅의 구성 물질들이 질서가 없이 막 뒤엉켜졌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이르렀다. 깊은 바다처럼 흑암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 젖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하라. 빛이 존재하라. 그리고 물은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져라. 땅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여 드러나라.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어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의 그 존재를 명령하시는데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고 바다와 육지가 나뉘어지고 그곳에서 각각의 식물들과 생물들이 생겨나고 뛰어다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창조에는 하이라이트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다른 짐승들처럼 종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흙을 빚으시더니 그 안에 당신의 호흡인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담긴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이죠. 성경에서 보통 뭔가 이렇게 만들다라고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아사, 아차르, 빠나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창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빠라라고 해서 아무런 재료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재료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사랑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유가 탄생하는 순간 이것을 하나님은 창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완전함에 잇대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여시고 또 나중에 그 시간을 닫으시겠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마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뭐 인생에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없이요 시간을 여시고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물질과 식물들과 생물들을 명령하시며 온 세상을 열어젖히시는 그 주님 앞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의 나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내게 임하시오.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비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키시죠.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키시고는, 그리고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천사의 몸으로, 또 천사의 모습으로, 또 꿈으로, 여러 모양으로 직접 드러내셨던 하나님. 또 모세에게는, 모세를 통해서는 자연과 생물과 하늘과 바다가 말씀대로 온 천지가 움직이는 것을 직접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덮게 한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사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그 나라 백성으로 말씀이 로고스가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 땅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만 쌓았을 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또 은혜 자리에 있으면 내가 마치 그 은혜를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은혜를 누렸던 상관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경험은 말 그대로 경험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보실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감격도 받고 참 좋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며 그 하나님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은총과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인정해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 믿겠다라고 사람들은 보통 말을 하는데, 근데요, 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봐도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봐도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져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 믿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앞날을 훤히 바라보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in the beginning이 아니에요? 너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세상, 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을 열어젖혀서, 우리에게 이 공간을 열어젖혀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는지를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주께서는 온 우주의 천체를, 온 우주를 그 숫자를 세워서 일일이 다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체에 있는 우주의 별들이 한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태양계만 해도 이 태양계가 굉장히 또 많다고 하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말하길 하나님은 그 수요대로 별들을 끌어내신다. 하나님은 별들 숫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그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직접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결코 피곤하시도 않으며 곤비하지도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그를 믿는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위대한 자연 앞에 서면 자연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의사라든지 세상에 많은 의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그분을 절대적인 분으로 경외하고 우리는 정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마음의 갈망과 그 마음의 소망과 그 마음의 바람과 그 마음의 뜻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이스라엘, 바람처럼 모래처럼 사라져버리게 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마치 깊은 밤중에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겨울에 그런 자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거기에 새싹이 막 올라오듯이 그들은 나로 인해서 생명이 솟아오르는 그런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있게 올라가던 그 인생은 날아오르며, 또 그 인생이 다른 박질하여도 그 인생이 험하고 거칠고 힘겹고 무거워 보여도 그들의 인생은 피곤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스스로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비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비상하게 해서 그곳에서 출애굽해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을 참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경험해도요, 우리 죄성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비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우리 죄성이 그래요. 자꾸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자꾸 우리가 뭔가 전능자처럼 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어떤 선물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너희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이 보통 큰 게 아닌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 뭘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죄를 불로 태워버리시고 남은 상처의 찌꺼기를 물로 씻으시고 땅의 것에 잠긴 우리들을 성령의 물에 잠기게 하셔서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은 다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이 있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는 예수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던 어떻게 보면은 교회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말씀 들었고요. 교회에서 하여간 뭐 장로님 아들이니까 또 권사님 아들이니까 뭐 하여간 뭐 시킨 게 많았어요. 뭐 회장 부회장 그냥 늘 했어요. 늘 해드릴 줄 알았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 안에 정말 내가 내 삶을 내가 통회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 삶권 임하시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를 부렸던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때서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 모든 삶의 무게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온 유대, 우리 이웃들에게, 사마리아, 정말 가까이 다가가기 싫고 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너머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내가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이 계속 허물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벽들이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고집도 허물어지고 내가 붙들고 내 주장도 허물어지고 심지어는 좀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세웠던 내 인생도 허물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마치 내가 도저히 저 사람에게는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믿었던 그 모든 벽들조차 마치 모래처럼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많은 사역을 우리가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난 도무지 너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령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고 그 성령에 잠기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한 20년 정도 제가 해보니까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직장에서 살아가시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상이 아니라 내가 하는 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모래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인지,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헛되니 다 됐다 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의 영성가인 어거스틴이 다시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고, 우리 안식은 그렇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가 중심되는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선물을 한껏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비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바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이루어진 시를 볼 때마다 야, 이거야말로 진짜 비상하는 사람의 기도문이 아닐까.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프란체스코의 참 기도를 보면서 늘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프란체스코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기도를 하던 프란체스코를 만났던 교황이 높은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는 거예요. 한 개 다, 한 개 다. 그리고는 이 겸손한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비상,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엎고서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가 우리 힘을 온껏 써서 내 모든 지혜와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서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힘을 빡 주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아니라 내 힘은 하나님께 다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귀담아 들으며 잠잠히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는 그 비상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비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개척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뭔가 빛 가운데 빛이 보이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Come,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돈도 없었고 뭐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Come, 올라오라. 저는 그게 비상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상 가운데 나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비상은 이런 거구나. 어느 순간부터 고개가 숙여지고 어느 순간부터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더 듣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2024년도가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에 올라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고 당신의 뜻을 따라 펼쳐가시는 그 현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